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중점,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어떤 두 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 부활과 승천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분이 신성한 생명으로서 어떠한 사망을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아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파괴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증거된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바로 모든 지옥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다. 부활에 대한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에게 거듭났다는 뜻은 바로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분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그분이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신성한 생명이시구나. 어떤 사망과 음부도 사단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죽음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죽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승천. 그분의 사역. 마지막 항목이 승천입니다. 승천. 그럼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승천을 한마디로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로 올려주시고 보호자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자에.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분이 그냥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거에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1장 22절에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인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그분이 머리다. 그 의미는 그분이 우주의 머리요.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왕이시요. 그분이 보호자에 계신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이런 뜻으로 승천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천하심은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함께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할 때도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할 때도 우리도 함께 승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럼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사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아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승천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항상 부활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승천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놀라운 생명, 사망과 사단과 모두 음부를 이기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함께 승천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사실 많이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봐야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그분은 그런 이러한 모든 사망을, 사단을, 음부를 이기는 놀란 생명이시구나. 근데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거듭남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놀란 생명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또 그분의 승천을 할 때마다 그분은 부활을 넘어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리셨고 거기에 앉히셨다. 그분은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그 권위와 능력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주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객관적으로 알면 그것은 무슨 우리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 나의 승천,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죠. 예수의 부활은 바로 모든 사망과 사단과 음부를 이기는 생명이시구나. 그 생명을 우리도 분배받았다. 거듭남을 통해서. 또 그분의 승천은 바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의 부활과 승천이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봐야 된다. 이것이 사실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그분이 이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느냐. 그 기본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했던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 실제 영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과 이루신 승천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체험과 실제와 누림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험하는 길은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제도 공부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호흡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리고 오순절 아래는 성령이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오순절 아래는 이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과 승천의 실제를 성령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대한 믿음을 또 추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하면 참 좋아요. 물은 우리가 마십니다. 마셨고 우리 안에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러나 또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그 내주하심은 바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 같죠. 물을 마심으로 우리 안에 물이 충만케 되는 거.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야 됩니다. 침례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가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거죠. 성령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는 마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돼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잠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 덮여지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내적으로는 성령을 계속 마실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는 성령 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는 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실제로 이제 모든 사망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음부를 이기는 그 생명을 내 안으로 충만하게 마십니다. 한편적으로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주님의 그 하늘 보좌에 앉히심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성령 안에 잠김으로, 내가 이 시간에 성령 안에 잠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을 호흡하며 마십니다.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런 것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서 제가 가사를 바꾼 거죠. 이렇게 성령 안에 잠긴다. 성령 안에 잠긴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길 때, 온 존재가 잠기면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은 나타납니다. 한편적으로 또 성령을 우리가 생수처럼 마음껏 마시면 내적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는 내적인 만족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은 오직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기본적인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성령은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은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가질 때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과 믿음과 은혜는 사실 같다.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복음하면 뭐예요? 성령인데 이 성령은 곧 믿음이고 또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 위에는 내가 주님이 승천이 나의 승천이기 때문에 이미 내 위에는 뭐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하죠.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만이 부활과 승천을 체험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럴 때 실제로 주님이 이루신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승천이 체험되고 그 실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길은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활과 승천의 실제를 갖는 그런 생활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이 승천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들도 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야 돼요. 그럼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성령을 통하여 체험을 갖도록 믿고 우리가 달려가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루어진 사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내 쪽으로 있고 나에게 승천의 권위가 나와 함께한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권위의 승천의 권위의 능력이 함께한다. 항상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담담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체험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갖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그것이 나에게 체험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 그리스도의 부활. 그 놀라운 사단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됐고 그 간증과 증거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분배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이제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혀지는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고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이 함께한다. 오늘도 내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부활과 승천의 체험을 연합된 체험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죠.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놀란 이 성령의 역사는 어제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부어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려면 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야, 이것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내 모든 봉사가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야, 내가 몸 안에서 봉사해야겠다. 몸 안에서. 그 몸이라는 게 뭐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체로서 한 몸이 됐어요. 이 모든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 되나면서 우리가 봉사해도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전도해도 한 몸 안에서 모든 것이 몸 안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지면 그 성령의 그 부활과 승천의 체험이 아주 강력해진다.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성령의 체험을 지식으로만 갖지 실제로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가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주를 섬겨야겠다. 몸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 성령의 체험이 훨씬 강화될 것이고 더 많이 누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 왜? 성령은 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강조를 자꾸만 해요. 왜? 교회는 성령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교회를 위해서 있다면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교회를 위해서 있다. 근데 그 교회가 몸이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는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부어줬고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봉사, 우리가 하나 되면 실제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한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보통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워낙 우리는 탁월한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성. 그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섬기죠.
섬겨. 또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실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기는데,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섬김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주의인 그런 사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생각, 종교적인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유대 종교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저는 유대인이니까, 유대 종교에 늘 같이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방인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사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한국, 대한민국이 왜 축복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모든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 영향이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길을 열도록 하셨는데, 그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뭐 그 당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환상 가운데 3번을 보여주시죠. 뭐 하늘에서 보자기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짐승 같은 게 보자기에 쌓아서 내려옵니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유 나는 이런 불결한 거,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시 또 환상이 또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봐요. 주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기본적인 그런 율법의 사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때 그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집에서 막 놓고 하니까 두들기니까 깨닫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상고를 버려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틀에 갇혀서 자꾸만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틀에 잡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종교적인 영향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의 대한민국 민족성도 벗어나고, 유교적인 사상도 벗어나고, 오직 성령 역사에 대해서 활짝 열려야 우리가 말하는 주의 부활과 승천의 실제적인 체험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뭐 부활과 승천의 단어만 갖고 있지 실제가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 역사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배웠던 지식, 학식, 경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지 성령만이 담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부활과 승천의 실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 위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권위와 능력도 함께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권위와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체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